창세기 2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렸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들 성도들에게 두 가지 시험이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임할 때에 그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하늘로서 임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순종하면은 예비하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로서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과정으로서 치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이 임할 때는 사심을 버리고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이 골치 아픕니다. 자기 속에서 나오는 시험, 땅에서 오는 시험입니다. 정욕, 혈기, 욕심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 올 때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은 시험이 거두어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시험,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이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면은 예비하신 축복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 자기 속으로부터 오는 혹은 땅으로부터 오는 시험, 정욕, 혈기, 집착, 욕심으로 오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면 그 시험이 거두어지고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시작되는 시험은 첫 번째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치르게 하시는 시험입니다. 22장 1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에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시험입니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시험의 내용이 2절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 아들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가장 사랑하는 것에 대한 시험입니다. 무엇을 가장 사랑하느냐? 인간 삶의 가장 궁극의 가치, 최고의 목표.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무엇을 가장 높이고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는 근본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기뻐하느냐, 재물이나 명예를 더 기뻐하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은 100세 얻은 아들 이삭입니다. 글자 그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소중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그걸로 시험을 하십니다. 분명히 2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 아들,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사랑에 대한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는 그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자식이 아무리 소중하지만은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
그 중에 어느 쪽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영적으로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십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보다가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자리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아들 이삭이 소중하다고 해서 하나님 자리에 이삭이 대신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사랑의 순서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 그래서 폴 틸리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런 말 했습니다. 용기란 것은 뭐이냐? 뭐의 크리스찬의 진정한 용기냐?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두 번째 소중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용기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의 말입니다. 참 실감나는 말이지요. 아브라함에게 임한 시험은 진정한 용기의 문제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대상, 하나님을 위해서 그 아들 이삭을 포기할 수 있느냐? 이 시험입니다. 너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 거기 꼭대기 가서 바쳐라. 참이 어려운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는 아들을 주시고 언제는 바치라 하느냐. 요즘처럼 신학교 보내서 목사가 되게 하라든지 선교사가 되게 하라든지 이런 시험 같으면 그나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 시험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면 먼저 죽여서 피는 땅에 쏟고 기름은 발라서 태우고 장작더미에 몸을 다 각을 떠서 얹어서 불로 태우는 제물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요구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거신 겁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중에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철학자지만은 내 철학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진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그걸 항상 자기 철학의 주제로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이 키에르케고르가 쓴 책 중에 아브라함의 불안,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안.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날 밤 아브라함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내가 헛들은 거 아닌가?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실 적이 없을 텐데 사탄이 나한테 시험 거느라고 내가 엉뚱한 소리 들은 게 아닌가? 아브라함이 밤새 그런 불안 때문에 한숨을 못 잤을 거라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라면은 아들을 주신 뒤에 지금 바쳐라고 했을까? 가짜는 아닐까? 내가 나이 많아가지고 헛들은 거 아닌가? 아브라함이 불안했을 거라는 거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밤 한숨 못 잤을 텐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위대한 건 고다음 3절입니다. 3절. 그런 밤새 한숨 못 잤을 불안을 극복하고 불안 넘어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 키에르케고르가 그걸 지적하면서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포인트다. 인간적인 밤새 불안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키에르케고르이 지적한 것이 바로 3절 첫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거는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정도를 말해준다는 겁니다. 밤새 한숨 못 잤으면은 늦잠 잘 수도 있고
또 인간의 미련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걸 미룰 수도 있다 이거지. 혹시 하나님이 취소할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뜻을 바꿔주실지 모른다. 이런저런 핑계로 아들을 바치는 제사 드리러 가는 출발을 미룰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이다.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니 무조건 아침에 어떻게 했다고요? 일찍 일어났다. 일찍이란 말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정도를 말해준다는 거이지요. 일컬어 순종하는 신앙. 100% 헌신하는 신앙.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철두철미한 신뢰. 인간의 불안, 갈등, 회의, 인간의 미련이 조금도 발붙일 곳 없는 철저한 신뢰. 그 신앙의 본질이란 거이지요. 이걸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 제물에서를 장작 싣고 아들하고 이제 떠나는 겁니다. 이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데 아들이 소견이 멀쩡한 거이죠. 아들이 볼 때는 아버지가 지금 제사 지내러 가는데 제물이 없다 이 말이죠. 양이나 송아지나 하다못해 비둘기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장작만 싣고 자기 데리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묻는 겁니다. 7절이지요. 7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버지 불쏘시개도 있고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제물에 바쳐질 어린 양은 왜 없습니까? 자기가 지금 제물이 되는 줄 모르고 어린 양은 왜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 8절 아브라함의 믿음이 요거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돼야 된다 이거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시험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축복의 말씀이 그 8절입니다. 8절. 8절과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시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제물이 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실 거이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 걱정 안 해도 된다. 제물에 쓰실 제사에 쓸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언제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친히 몸소 준비하시고 마련하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다 이거지요. 자, 그래서 10절 말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모리아산 정상에 가서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면은 뭐 양과 송아지처럼 그렇게 배를 가르고 각을 띄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이 절대적인 순종, 모든 가치, 이데올로기, 인간의 판단을 정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조건 따른다는 그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그 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랬더니 11절이지요.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12절입니다. 12절.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기준이지요. 여기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기준이 됩니다. 12절 말씀.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너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너가 너 아들 너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고당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너가 이제야 진짜 신앙인인 줄을 내가 확인했다. 이제 통과됐다. 막 논문 준비하는 사람 같으면 박사 학위가 통과된 거예요. 이제야 너가 그만하면 됐다. 최종적인 시험에 통과가 된 겁니다. 최종적인 시험이 통과가 되면 예비하신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지요. 지금 그 과정을 아브라함이 통과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마지막 코스를 통과했습니다. 네가 네 아들까지 나한테 아끼지 않고 바치려는 그 마음을 내가 높이 평가해서 그만하면 정말 믿음의 조상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고다음 13절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재물이 옆에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재물 13절이지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어디에 걸렸습니까? 수풀에 걸렸는지라. 수풀에 뿔이 걸린 수양, 우리가 복음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대목이 중요합니다.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님 이렇게 읽는 겁니다. 여기서 신약과 구약이 복음 안에서 연결이 되는 거이지요. 그냥 하나님께서 모리아산 꼭대기에 수풀에 뿔이 걸려 있었던 어린 양 한 마리 있었구나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은 우리가 복음적인 이해가 없어지는 거이지요. 수풀에 뿔이 걸려서 도망가지 못하고 거기 준비되어 있던 수양,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그림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상징이지요. 이에 가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복음적으로 바로 읽는 깊이가 여기서 드러나야 됩니다. 수양을 가져다가 누구를 대신하여?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제물로 드렸더라는데 그 아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자기 이름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진홍이면 김진홍, 박아무개면 박아무개. 나를 대신하여 수풀에 뿔이 걸린 어린 양 대신하여 아들을 대신하여 수풀에 뿔이 걸린 양을 바쳤다는 말씀 속에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 됩니까? 우리 신앙 고백이 그 점에서 확실하게 아멘이 될 때 복음적인 확증이 서는 겁니다. 그런 깨달음, 그런 각성, 그런 신앙의 고백이 참 소중하지요. 그러고서는 아브라함이 아주 신앙 고백이 거기에 나옵니다. 14절이지요. 14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뭐 되리라?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신앙 고백의 기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시험이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야 너는 됐다. 여호와 이레 신앙에 들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참 소중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뭐라 하냐, 예배. 영어의 예배가 worship입니다. worship은요, 가장 값지다, 소중하다. 거기에다가 십자를 붙인 거이죠. worship.
예배는 건 뭐이냐? 내 정성과 마음을 다 바쳐서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내 영혼의 엑기스, 내 정신의 진수를 다 하나님 전에 갖고 와서 바친다 해요. 예배에 그런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예배에 그런 정성을 들여서 산 제물로 바치는 거이지요. 아브라함은 숯불에 뿔에 걸린 수양을 바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뭘 바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의 제물은 무엇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드릴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뭡니까?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뭡니까? 영적 예배, 참 예배, 예배다운 예배다. 그 말씀이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이지요? 산제사, 여기 요점입니다. 산제사. 영어 성경에는 living, 살아있는,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 대신에 수풀에 뿔이 걸려있던 수양을 제물로 바쳤는데, 지금 우리한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네 살아있는 몸을 살아있는 죄로 바쳐라. 삶의 헌신이요, 헌신. 자기 직업, 자기 지식, 자기 재물, 자기 청춘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삶 자체를 바치는 겁니다. 내 직업 속에서 내가 목사로서, 의사로서, 교사로서, 농사 짓는 사람, 혹은 가정주부로서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있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거이지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자기 있는 그 자리에서 네 직장 사표 내고 신학 가서 목사 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하던 일 그만두고 해외 선교사 나가라 이 말씀 아니에요. 네 지금 있는 그 자리, 그 삶 자체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 삶 제사지요. 구약시대에는 죽여서 바쳤지 않습니까? 죽여서 제물로 바쳤는데 지금 우리들한테 요구하는 예배는 살아있는 삶 자체가 제물, 그 자체가 예배다, 예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영적인 예배다 이거지요. 여러분, 오늘 또 내일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호와 일의 신앙을 품고 살아있는 삶이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지는 제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